누가복음 4장 18,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주제를 진리의 전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지상 매체에서 유사히 우리가 많은 매스 미디어를 보면은 텔레비에 맛집이라고 해갖고 아주 유명한 많은 집들이 나와서 그곳에 맛있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찾아가기도 하고 그것을 홍보해 주기도 합니다. 또 그뿐 아니라 또 재밌는 영화가 나오면은 또한 그런 영화 포스터나 영화에 대해서 아주 좋은 평점으로 별을 5개 준다든지 이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 영화가 괜찮으니까 가서 한번 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이런 책 같은 것도 사람들에게 아마 공부하고 권하기도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괜찮은 거, 좋은 거, 즉 진리를 말할 때 그렇게 전파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전자에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인 진리의 전파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오늘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의 뜻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가를 알고자 오늘 제목을 진리의 전파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깨닫기를 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왔어요. 세상적으로도 이런 맛집도 이런 많은 책도 이런 영화들도 잘 만들고 맛있으면 또 좋은 책은 많은 사람들이 가서 구경도 하고 그것을 알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를 위해 그들을 자유를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자유를 받기 위한 그 특징 중에 가난한 자들이요, 그들은 포로된 자도 있었고 그들은 눈먼 자도 있었고 눌린 자가 있었다고 이사야 오늘 본문 61장 1절에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분명히 말씀하신 게 14절에 주의 성령이 네게 임하였다고 말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달한다고 말하고 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게 된 포로된 자에게 또 눈먼 자에게 또한 눌린 자를 자유케 해준다고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러한 죄악을 이기기 위해서, 죄악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첫째로 말하면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죄의 저주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의 원죄, 본죄, 자원죄가 나옵니다. 그 원죄, 본죄, 자원죄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있었고
또한 가인과 아벨의 본제가 있었고 지금 우리들의 자본제가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죄싹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 이른다는 말을 알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로마서 6장 23절을 말합니다. 죄싹은 사망입니다. 그 뭐입니까? 요일서 3장 4절에서도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 오늘 하루 1시간 동안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나의 은밀한 죄가 각자마다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원자가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전파하기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죄에서 자유를 주셨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주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의 반대의 모습은 자유요, 저주의 반대의 모습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저주와 그 죄의 반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은 누군가?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전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고 말합니다. 그래, 우리의 구원자는 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대요. 그 독생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오늘 진리를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에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그들을 평안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 4장 18, 19절의 말씀과 같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희론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뭐라고요? 위로한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은 이런 천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자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 낮은 이 천한 자리에 오셔서 세상에 와서 많은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의 진리를 증거하다가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그러한 것을 받으셨던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성령이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성령이 이끌려 금식 기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도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하여 바로 금식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여러분, 그런 그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왜 준비하고 예비합니까? 마귀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시험을 합니까? 육신 오신 예수에게 마귀로 찾아와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돌을 가지고 떡덩이로 만들래요. 또 그뿐입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룩한 성에서 뛰어내리래요. 그뿐입니까?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테니 나에게 경배하라. 이러한 세 가지의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뭐 할 때?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에 이끌려가서 금식 기도할 때. 여러분, 진리를 전파하다 보면은 많은 악의 세력들, 저주의 세력들이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찾아오는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찾아오겠습니까?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분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권세가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부르면 12 천사장들이 와서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마귀를 자기의 힘과 능력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쳤나요? 예수님한테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래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세파에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며 마귀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마귀가 또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래. 그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올라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을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포로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세상에 포로된 자는 어떤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부와 권력과 명예에 자기 희생을 거는 자들에게 세상을 포로된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얘기합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에 빠지지 말라고. 부와 명예와 권력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린 채, 예수를 버린 채 세상과 함께 달려가는 인생의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에 이끌려, 이것이 나의 인생의 짐이 되어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삶에 바로 아킬레스건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 이러한 인생들이 이 부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어둠 속에, 저주 속에, 죽음 속에 팔아먹는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 와. 내가 너희를 뭐한다고? 쉬게 해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건을 보고 됩니다. 누가복음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에 보면 누가가 아마 의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인 누가는 바로 이 누가복음을 소위 다른 말로 해서 성령 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사도행전도 있지만 누가복음을 보면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누가가 왜 의사라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누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내용도 성령의 역사였다. 또 40일 금식하는 것도 성령이 이끄심이었다. 또 세례요한이 성령의 역사심으로 태어난 것도 성령의 역사였다. 또 예수님도 성령의 역사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 된다고? 내 주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의 시작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전자에 제가 말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40일 금식을 통해서 40일 금식을 통해 성령이 이끌어가서 금식을 통해서 사역을 시작했던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그들은 어떤 역사를 시작합니까? 사도 역시 12사도 역시 그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것이에요. 그리고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도 또한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들, 우리의 삶 속에 달려갈 때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수 없으며 그들의 일들을, 주님의 일들을 감히 감당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대.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거라고 말합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은 예언을 한다. 또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대. 또 늙은이들은 어떤다고요? 꿈을 꾼대. 이것이 충만하게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동일한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도 유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동일하게 역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엘서 2장 29절은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대. 무엇을 부어준다고요? 성령을 부어준대.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H29장을 써나가는 많은 교회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눈먼 자를 위해 오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눈먼 자는 죄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죄에 빠져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들은 자유자 같으나 죄를 보는 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인생의 길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먼 자는 죄를 외면하는 자. 그 눈먼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는 인생 속에 또 무엇을 말합니까? 눌린 자가 누굽니까? 눌린 자를 위해 왔대요. 즉 무엇에 눌린 자? 생활에 눌리고 가난에 눌린 이런 인생. 가진 자가 없는 것이 바로 눌린 자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원망과 불만으로 고연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눌린 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눌린 인생의 길로 걸어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분노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징계하고 스스로를 비하하며 자신을 구속하는 그런 눌린 자는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진리를 증거할 때 예수의 사랑을 알면 그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깨닫고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 자신에게 맡기는 것이에요.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아까 눌린 자를 말했지만 우리의 구원자께서는 또 가난한 자를 위해 왔대. 즉, 그 가난한 자가 어떤 가난한 자입니까?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 세상적으로 물질이 없는 자가 가난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인생들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진리를 모르는 인생들을 향해 가난한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배고픈 자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령의 거듭남을 얻지 못한 자가 가난한 자예요. 그뿐입니까? 또 포로된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포로된 자는 바로 세상에서 마귀의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가 포로된 자예요. 이들은 세상에 속한 영에 빠져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이 최고인 자로 달려가는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안의 눈으로 봐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네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이러한 불쌍한 인생을 향해 진리를 증거하래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하도 이 세상은 이 마귀 새끼가 진리의 소리,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를 왜곡한 채 아주 그럴싸한 모습으로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갖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말하면은 이거 기쁜 소식하면 이상하게 잘못된 거 아닐까. 여러분, 마귀는 좋은 얘기는 다 갖다 붙여요. 무지개가 얼마나 좋은 언약입니까? 근데 이 동성이 하는 것들이 무지개 얘기하면서 나타나요. 그뿐입니까? 그 외에 등등 많은 하나님의 좋은 이야기는, 좋은 말씀은 마귀가 다 사용하여 때로는 이 말씀을 사용할 때마다 야, 혹시 이거 사용하면은 혹시 나를 이단을 보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은 가난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향해 우리의 구원자는 오늘도 그들을 외면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구원자는 또 말씀하셔서 포로된 자, 눌린 자, 갇힌 자,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인생을 다시 한번 위로하며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증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아까도 본문의 주제를 말씀했지만 가난한 자, 눌린 자, 자유치 못한 자, 이런 인생을 향해 다가와 오늘도 그들을 자유에 지켜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준다 했던 것처럼 어둠 속에 방황하는 인생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인생들, 오늘도 진리를 모르는 채 죽어가는 인생들을 향해 우리의 구원자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너희는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해 시대는 어둠 속에, 거짓 속에, 폐역 속에 달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역사하셔서 우리의 행위,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든 강구하는 모습과 모양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결단코 너희를 외면하지 않으리라. 나는 너희를 도와줄 너희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넘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깨달았나이다. 주의 성령의 충만한 나의 인생의 길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